다음 주에 제가 오늘 순천에 와서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숨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일주일이다 다시 전해야 된다니 엄청난 스트레스가 됐고요. 근데 말씀 제목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 증거하면 더 잘 증거할 수 있으려 서로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절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7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매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근거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난 한 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집이 있습니다. 소위 블루하우스라고 불리는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집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하우스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겠죠. 교회가 흔들리면 진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인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전념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영적 지도자의 목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의 배후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아주 확신 있게 가르치게 합니다. 화인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새 연장으로 살을 지졌을 때 생기는 그런 흔적입니다. 당시에 화인을 찍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칼이나 창에 찔린 상처 부위를 불로 지져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감각을 없애서 통증도 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의 이마나 가축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을 상실했다는 의미와 또 누구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도덕률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귀신의 화인을 맞으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짓과 외식에 사로잡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또 사탄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바깥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밀레도 고별 메시지를 통해 이미 경고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귀신이 진리의 본산지이며 최후의 보루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육체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육체로 살지 않고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또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돕도록 가르쳤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짓 선생들은 모든 것을 율법과 또 철학의 기초에서 보았지만 바울은 믿음과 복음 진리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음식물은 이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혼도 처음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 문제 해결을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종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랴.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은 본래 앞에다 갖다 놓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웨이터가 맛있게 요리된 음식을 손님 앞에다가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엄마가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여권을 꼭꼭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입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가 할 일은 믿음의 말씀을 잘 요리하고 소화되기 쉽게 씹어서 형제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부지런히 형제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다 보면 그 가르침으로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것, 또 자신이 부족한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내가 변화하게 되고 또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양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에서 양육받는다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으며 자라는 것을 연상케 한다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는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르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건이라 하면 딱 경직되고 딱딱하고
또 잘 웃지도 않고 근엄한 것을 우선 연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경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올려가신 것, 즉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 하반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to be godly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케 되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 속했던 모든 죄악과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또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싶은 강렬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신화가 줄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받은 것이요.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헬라 지방에는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중요한 경기들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고린도에는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올림픽 펜싱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치던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이 기뻐하고 또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단한다는 말은 이런 경기에 출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훈련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신가요? 훈련의 최종 목표. 그것은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 수단을 통해 훈련했던 동작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연습을 해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치다, 또 운동 체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연습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도 몸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찌들어 경건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에게는 체질에 맞지 않고 처음에는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경건이 자연스러워지고 무의식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사는 때가 오게 됩니다. 경건에 체질 탓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은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자들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촌업으로 오늘날로 치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전형적인 흙수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도 다른 제자들과 누가 크냐 자리다툼하던 자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정도로 경건과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간 탓, 체질 탓하지 않고 열심히 연단할 때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이름이 뭐죠? 메시죠, 메시. 근데 그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가끔 메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적인 축구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약의 다니엘, 또 신약의 스데반 집사나 바울을 볼 때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연습을 통해 경건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인격과 삶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의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김연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피겨계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김연아 선수는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접하였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인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어려움, 또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서기까지 그녀는 수십만 번의 점프를 했습니다. 발목과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케이트화를 다시 고쳐 신고 눈물을 흘리며 연습을 했습니다. 훈련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7살 때로 돌아가도 스케이트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녀는 스케이트를 좋아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스케이트를 타면서 보이는 그녀의 표정 연기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스포츠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 스포츠 선수 중 여자 부문에서 연봉 4위의 부를 축적했고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훈련으로 인해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약간의 유익이라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범사의 유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생각할 때 바울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감격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여 금생과 내생의 구원의 약속이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지만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 피격의 전설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초대교회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핍박이 따랐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경건을 훈련함으로는 아픔과 모욕, 수치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경건은 이 땅에서 영적 지도자가 이루어야 할 최고봉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연륜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연단하면 될까요? 요즘 재활학과나 또 피트니스 센터를 가면 운동 처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해서 하체와 상체 근력을 평가하고 체지방을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치영 회원님은 검사를 해보니 상체에 비해서 하체 근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이 좋은 운동으로 스쿼트를 15개를 1분 간격으로 5세트를 하시고 또 계단 오르기를 날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제 등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프랭크 운동을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운동 처방을 해줍니다. 근데 경건 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조합원한 목사님에게 처방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운동 선수에게 기초 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라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는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다음 시즌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영적인 기초 체력, 즉 기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늘 성경을 읽고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잘못된 습관과 자세들을 날마다 고쳐나갈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활에 적용하지도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용할 양식이 기독교 교육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럴 때 쓰는 것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묵상하고 써먹는 훈련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같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용할 양식 말씀은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2차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지파가 몇 명이고 또 어떤 지파가 몇 명이고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있고 그 밑에 나오는 해설편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 계수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수에는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 수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계수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삶도 출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명단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최종 완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묵상할 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매주 하는 성경 공부에 진심을 들이고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신 훈련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훈련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일이 너무 많아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매일 성경 읽을 여유가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더욱더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번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전도와 구제, 또 언어훈련, 겸손훈련 등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모든 삶의 행위도 경건을 위한 연단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단히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영적 지도자의 권위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진리에 대하여 다른 가르침에 도전을 받는 동시에 그의 연수함으로 인해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자들로부터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단의 공격을 받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수함은 군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이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디모데는 35에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참된 권위는 본이 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의 삶으로서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과 변명 대신에 겸손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비판과 정죄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이 본이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낮아져서 섬기는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인 면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절은 퓨리티로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스타 목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 정절의 문제로 한순간에 영적인 권위를 잃고 무너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 엄청난 파급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경 공부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영적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고 또 그 읽은 말씀으로 양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잘 드러나면 이를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연구에 전념할 때 목자가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역사를 섬길 때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에 전념했을 때 복잡했던 에베소 양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숙함을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15,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지켜봅니다. 지도자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도자에게서 완벽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는 모습과 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때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은 단지 시간이 간다고 또 연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때, 즉 모든 열과 성을 다 쏟아부을 때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하고 이제 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계속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지도자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듣는 양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처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씀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못하겠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안 하겠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풍겨지는 포스가 대단하기도 했지만 연단을 잘하고 계신 스텝 목자님들이 하시거나 굳이 평신도가 해야 된다면 저희 3부에 새벽기도의 거장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동건 목자님이나 안요셉 목자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과 가장이 별것은 아니지만 12월 말이 되면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해야 해서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또 소망이 둘째인데 소망이 수수의 결과도 깜깜하고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단, 훈련, 트레인이라고 하면 왠지 힘들고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는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내 자신을 훈련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캠퍼스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는 2주간 내내 부담이 되고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최순실과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특검 탄핵 등으로 각종 거짓과 좌절, 분노가 팽배하게 되었고 거기에 신천지,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그 어느 때보다 미혹하는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취업이다, 흑수저다, 다 포세다 하며 꿈과 의욕이 사라져버렸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갖가지 유혹이 더 많아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교회 내에서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되게 합당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만 하고 땡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 것을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연단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충 했던 영적인 기본 생활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훈련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훈련에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진리가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에서의 선한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이 되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연단을 통해서 조금 더 경건해지고 조금 더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하는 한 해, 또 즐기며 계속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절로 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며 허탄한 수다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